엿보러 가서 듣고 오다. 오늘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불안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했죠. 양식을 준비해라. 그리고 우리 3일 안에 요단강 건너겠다. 그러면서 요단강 동편 땅을 이미 기업으로 받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특별히 불렀습니다. 왜 불렀습니까? 이들은 이미 모세에게 했던 세 가지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전쟁에서 가장 최전방에 서겠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다른 지파들이 기업을 얻을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 요단강 동편 땅의 지분을 우리가 달라고 하지 않겠다. 이 세 가지 약속을 다시 한번 확약하고 그리고 그들의 헌신과 섬김을 확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한편 그러는 사이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수아는요 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우리말 성경에는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렇게 해석되어져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2사람을 정탐꾼으로 비밀리에 보내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공식적으로 보낸 게 아니에요. 아주 은밀하게 비밀리에 아무도 모르게 지금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공적으로 당당하게 정탐꾼 보내도 되죠. 근데 왜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보냈느냐? 그것은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1절을 다시 한번 보셔요.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있는데 이곳이 어디냐면 시딤이라는 곳입니다. 자, 시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시딤, 아카시아 나무라는 뜻인데요. 요단강으로부터 동편 대략 한 12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딤에서 씻을 수 없는 죄악의 실패와 무너짐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딤에서 씻어야 되는데 씻지를 못했어요. 자, 그 사건이 무엇이었느냐? 앞에 자막을 한번 보셔요. 민수기 25장 1절로 3절인데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가 전염병으로 나타났고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무려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24,000명이 죽었어요. 시딤은 음행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무려 24,000명이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뼈아픈 아픔과 처절한 실패가 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다시는 이러한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고 싶지 않다. 당연하겠죠. 이러한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 하루속히 이곳 시딤을 떠나 처절한 실패와 무너짐의 이야기가 있는 이 시딤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 이러한 분명함을 가지고 지금 비밀리에 정탐꾼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있는 여호수아 역시 40년 전에는 본인도 정탐꾼이었습니다.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자, 왜 보냈느냐? 앞에 계속 자막 보셔요. 신명기 1장 22절 23절인데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리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하여 12 정탐꾼 가운데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취지는 너무 좋았습니다. 본진이 가기 전에 먼저 선발대가 가서 어느 길로 가면 좋을 것인지 어느 곳에 어떠한 정보가 있는지를 미리 수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헛된 망상이 아니라 우리들의 현실이 되게 합시다. 모세도 이 말을 듣고 좋게 여겼어요. 좋아! 취지가 너무 좋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계속 자막을 보셔요. 어떠한 실패로 이루어졌습니까? 신명기 1장 32절 같이 읽읍시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도대체 왜요? 왜? 취지가 너무 좋았거든요.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인가? 어느 곳에 무엇이 있는 것인가? 이것을 정보 수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로 만들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좋은 취지와는 달리 결과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왜요? 우리는 알고 있죠. 12 정탐꾼의 이야기 속에 10명은 보고합니다. 안 된다. 우리는 그들에 비교한다면 메뚜기와 같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게 만들었다는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결과로 인하여서 이 당시 성인 남성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들이 다 죽기까지 이제 뭐 하게 됩니까? 광야 40년을 뺑뺑뺑뺑 돌게 되는 거죠. 한편으로 말하면 이 광야 40년은요, 성인 남녀들이 다 죽기까지 기다리게 되는 죽음의 행진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죽음의 행진이었습니다. 정말 슬픈 얘기죠. 하지만 이때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얘기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갔더니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왜 2명을 보냈을까? 저는 여호수아가 바로 그 40년 전에 그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선포했던 것처럼 그것을 생각하며 2명을 비밀리에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여리고로 들어갔던 2명의 정탐꾼이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여리고 왕은 즉각 수색대를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 들이닥쳤던 것이죠. 자, 여러분, 2명의 정탐꾼들이 여리고 성에 가서 왜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렀을까요?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곳은 여러 남성들이 출입하는 곳이었고요. 또한 낯선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다지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곳이죠. 기생입니다. 자기의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어둠의 이야기 속에서 짙은 슬픔의 이야기가 가득 찬 곳이에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 없어요. 지극히 성적인 욕망과 그 탐욕을 그저 해결하고자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었을 뿐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탐꾼들의 생각과는 달리 이들의 위치가, 이들의 신분이 탄로나고 말았습니다. 자, 바로 이때 이제 오늘 본론이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오늘 본문이 집중하는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 라합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제가 더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왜 그렇게 했는가. 자, 이 부분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해요. 수색대가 라합의 집에 들이닥쳤을 때 라합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셔요.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 여인이 그 2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아주 대범하지 않아요? 거짓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주 대범합니다. 라합은 수색대가 오기 전에 미리 정탐꾼을 숨겨 놓았고요. 수색대가 들이닥쳤을 때에 나는 모른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안다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내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예 발뺌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왔었다. 하지만 그들이 누구인지는 나는 몰랐다. 하지만 이 말을 하기까지 이미 숨겨놓았는데 어디에 숨겨놓았느냐? 오늘 보면 6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읍시다.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3대, 한번 기록을 찾아봤어요. 옷 재질 가운데 마가 있잖아요. 마의 일종입니다. 마의 일종. 천이나 면을 만들 때 사용되던 식물인데요. 사람들은 이 3대를 수확하고 나서 이 천이나 면으로 만들기 전에 과정을 보니까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이 3대를 수확하고 나면 물에 푹 담급니다. 자, 물에 푹 담궈요.
그리고 담궜던 그 3대를 지붕에 햇빛 잘 마르는 곳에 태양초, 고추 말리듯이 쫙 널어놓고 말려요. 자, 지금 그걸 상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기록을 보니까요, 이 3대 더미를 이제 생각해 보세요. 물에 푹 담갔다가 지금 말리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 안에 두 정탐꾼이 이렇게 지금 숨어 있단 말이죠. 어떨까요? 축축하겠죠. 물이 흥건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뭐 오케이. 그런데 결정적으로 사람들이 진짜 싫어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리는 3대에서 나는 냄새가 이거는 두리안 저리 가라는 거죠. 스컹크의 방구가 저리 가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악취가 심해서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갔다고 합니다. 자, 지금 수색대가 왜 샅샅이 뒤지지 않았겠어요? 얘들 바보 아닙니다. 수색대예요. 정예부대예요. 여리고가 뚫리면 이들은 큰일 납니다. 샅샅이 뒤졌을 거예요. 어디를? 집 안 구석구석에는. 근데 지붕에 딱 올라갔거든요. 3대 더미가 막 뭉퉁하게 있었겠죠. 보니까 물은 흥건하고 바닥에 물이 막 흘러내리고 있고, 더군다나 냄새가 그냥 코를 찌르는 겁니다. 대충 본 거예요. 고약한 냄새 때문에 별로 들쑤기 싫어서. 그래서 살은 거죠. 자, 라합은 수색대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자, 이 라합이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만에 하나라도 정탐꾼이 발각된다면 라합은요, 이들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민족의 반역자로 낙인 찍히게 되고 분명 라합도 함께 죽게 됩니다. 라합의 이러한 행동은 자신의 생명을 내건 위험천만한 행동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질문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오늘 보면 다 잘 아시잖아요. 제가 주중에 설교 준비를 할 때 아내에게 물었어요. 여보, 라합하면 뭐가 생각나? 기생, 뭐 여리고, 뭐 두 정탐꾼, 뭐 숨겼어, 뭐 다 요거죠, 요거. 맞아요. 팩트적으로 맞아요. 자, 왜 라합이 이들을 이렇게 목숨을 걸고 숨기죠? 우리가 라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요, 당장 신고할 겁니다. 간첩 포상금을 받겠습니다. 저는 신고할 거예요. 왜? 내가 언제 봤다고? 아니, 내가 이 사람들을 뭘 안다고? 이 사람들이 나한테 뭘 해줬는데? 내가 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걸고 이 짓을 해야 됩니까? 저는 당장 신고할 거예요. 그리고 와서 잡아가면 나는 포상금 가지고 외식하고 여행 갈 겁니다. 저는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라합의 지금 이 행동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입니다. 이상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 자, 오늘 본문의 핵심이 아이러니하게도 여기에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 라합의 이러한 이해되지 않는 행동, 아니 이상한 행동 왜 했던 것인가? 그것은요, 자신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였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이제 결론인데 이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과정이 있습니다. 어떠한 과정이 있는지를 좀 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자막을 보십시오. 창세기 19장 1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가운데 천사들은 말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 돌아보면 안 돼. 자, 이 명령을 받고 소돔과 롯과 그의 가족들은 앞만 보고 달려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자막을 보시죠. 26절 같이 읽읍시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자, 여러분 20년 넘게 살았던 동네거든요. 저도 이제 호미시는 이제 한 5년 정도 살았던 동네예요. 이제 눈을 감아도 웬만한 골목 저 다 잘 알아요. 자, 20년 넘게 살았던 동네입니다.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불과 유황이 내가 살았던 동네에 막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옆집에 있는 김집사 어떻게 됐지? 우리 집 괜찮나? 동네 사람들은 지금 도망치고 있을까?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한 번쯤은 돌아볼 법하지 않습니까? 아니, 한 번쯤은. 어쩌면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죠. 설령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너는 내 말을 따라 뒤돌아보지 않는 이상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돌아보면 안 돼. 앞만 보고 가. 이거는 이상한 사람이 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찌 이러한 이상한 명령을 따를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죠. 어떠한 상황보다, 어떠한 궁금증보다, 어떠한 미련과 아쉬움보다도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 예,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돌아보지 않는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죠. 지금 라합이 똑같았습니다. 정탐꾼을 숨기고 살려주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에요. 아니, 이상한 행동이었습니다. 왜요? 언제 이 사람들을 내가 봤다고? 내가 뭘 믿고? 이 사람들이 나한테 뭘 해줬는데? 내가 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고는 그런 위험천만한 행동을 해야 하냐는 것이죠. 이유는 뭐냐고요? 자신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라합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봅시다. 자막을 보시죠. 오늘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자, 라합의 이해되지 않는 행동, 아니 이상한 행동을 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셨던 일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1절에 분명히 엿보러 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자, 엿보러 갔잖아요. 보러 갔어요. 내가 뭔가를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본다는 것은 나의 능동형 아니겠습니까? 나의 의지가 담긴 행동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결론이 뭐죠? 듣고 왔어요. 들으면 뭐예요?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의 근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하여서 보는 것이 마냥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 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봄에 있어서 진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들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라합이 어떻게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인가?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보면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습니다. 많이 들은 것도 아니에요. 딱 2개 들었어요. 딱 2개. 딱 2개. 뭘 들었어요? 하나님이 홍해 물을 마르게 하셨다. 뭘 들었습니까?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켰다. 딱 2개 들었거든요. 라합은 그저 소문으로 들은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라합은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생명을 내걸기까지 하나님의 사람 정탐꾼들을 숨겨두었다는 것이죠. 자, 저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이거예요. 들어보세요. 이방 여인 라합은 자신이 직접 본 것도 아니요, 그저 소문으로 들은 것뿐인데, 그 소문으로 들은 것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내걸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 2장을 읽고 있는 너희들은 어떠하냐? 이거예요. 소문으로 그저 들었던 라합은 그 들음으로 인하여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을 내걸기까지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여호수아 2장을 읽고 있는 너희는 어떠하냐? 여호수아 2장이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우리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라합과 비교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과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미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궁금하시다고요? 성경 읽으세요. 큐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아닙니까? 또한 이것만이 아니잖아요. 보는 것을 통해서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십시오. 주변 상황에서 돌아가는 일들을 보십시오. 아니, 내 삶에 지나온 날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단지 듣는 것만이 아니라 너무나도 감사하게 보는 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행하심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라합과 비교한다면 너무나도 좋은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들은요,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만나를 통하여서 일용할 양식을 채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먹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라합의 말처럼 홍해의 물이 갈라진 것을 경험하였고요,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이 전멸되는 것을 이들은 경험했단 말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이쯤 되면 생각합니다. 야, 이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이 엄청 좋아져서 이제는 날마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겠구나 라고 이제 우리는 생각하게 됐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들은 광야의 기적을 매일마다 경험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기적이 매일 거듭되고 그들의 일상이 되자 그 기적은 더 이상 기적이 아니라 결국엔 일상의 평범함 속에 하나님을 버리고 씻김에서 음행과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막을 한번 보셔요. 열왕기상 19장 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 사람이 누굽니까? 갈멜산에서 우상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 850명과의 한판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엘리야죠. 하늘에서 불이 내렸잖아요. 3년 6개월의 가뭄을 끊고 큰 비가 내려서 해가 되었습니다. 어둠이 물러나고 빛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한복판에 엘리야가 딱 서 있습니다. 이 구도를 생각해 보셔요. 그런데 그러했던 엘리야가 지금 왜 이러고 있어요? 왜 이러는 거죠? 주님,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도대체 뭐 때문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선포하며 행했던 엘리야가 왜 오늘 하루아침 만에 자기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얘기하냐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참해질 수가 있나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를 죽이겠다는 이세벨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요, 오늘도 내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소리를 가로막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세상의 소리, 나의 탐욕의 소리, 나의 욕망의 소리로 인하여서 어제 그렇게 승승장구했던 하나님의 사람도요, 오늘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냐고요? 이룰 수 있어요. 이게 연약한 우리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라합은 직접 본 것도 아니다. 그저 소문을 들은 것뿐이다. 그런데도 라합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다.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을 내걸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이루심을 들었기 때문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오늘도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소리가 아니죠. 나의 욕망의 소리가 아니죠. 나의 계획과 나의 탐욕의 소리가 아니죠.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이루심을 오늘 여호수아 2장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는 것이죠. 제가 역사서를 설계하면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이야기로만 남지 마십시오.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도 이루시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고자 이 말씀을 읽는 것이지,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자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를 읽는데 여호수아만 남았다? 잘못 읽으신 거예요. 제가 더 레디컬하게 말씀드릴까요? 라합이 기생이다? 몰라도 돼요. 제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런 거 몰라도 돼요. 하지만 기생 라합이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쓰임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이루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들었기 때문이거든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제 제자반 식구들과 양화진을 다녀왔습니다. 그때의 소감들을 제가 오늘 주보에 좀 적었는데요. 오전 10시에 모였습니다. 언제 헤어졌느냐? 오후 5시에 헤어졌어요. 제가 계산해 봤어요. 와, 이분들이랑 제가 7시간이나, 무려 7시간이나 함께 했어요. 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새삼 깨달은 것은 뭐냐? 여러분, 공동체가 뭔 줄 아세요? 물론 숫자적으로는 2사람 이상이 공동체죠. 하지만 공동체란 뭐냐?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공통의 기억이 있는 곳이 공동체입니다. 그거 없으면 공동체 아니에요. 그냥 모여 있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2년 한 6개월 만인가요? 2019년도 우리 2기 제자반 식구들하고 양화진을 가고 나서 저도 한 3년 만에 이제 우리 4기 제자반 식구들이랑 갔습니다.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공통의 기억을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같이 밥 먹고 인근 카페에서 같이 얘기하고 양아지를 돌아보면서 서로의 소감도 나누고 서두섭 집사님의 첫사랑 얘기도 잠깐 듣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집에 와서 이제 뭐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막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기도문, 아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 이게 다시 한번 생각이 나서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이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주님,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 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할 수 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나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해 주십시오. 엿보러 갔으나 듣고 왔기 때문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만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이미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생명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과 이루심을 말을 할 수 있고 또한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는 확정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엿보러 갔어요. 누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엿보러 갔냐고요? 가나안 땅의 실상이 어떠한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하지만 이들은 신분이 발각되자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뭐 하고 왔습니까? 듣고 왔습니다. 무엇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심과 이루심을 들었습니다. 누구로부터요? 이방 여인 라합으로부터. 사랑하는 예수 오미실 가족 여러분, 우리도 들었습니다. 우리 이미 들었다니까요? 아니,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11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의 이 고백을 이제 우리도 하는 거죠. 그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숙제가 너무 큽니다. 때로는 어찌해야 할 바를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더더욱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함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오늘 이 본문처럼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이루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더더욱 우리의 마음을 쏟아냅시다. 들읍시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께서 이루어 나가심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라합처럼 우리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감을 보게 되고 듣게 되어지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